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종종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하셨지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두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늘 주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는 안티가 되지 말고 긍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이왕이면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깨도 맞지 않았겠습니까?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부정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아주 영광스럽게 그 모습이 변화되는 변화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산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아주 나지막한 주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이라고 이제 원래 추정을 학자들이 했었는데 고고학적인 문헌이 발굴이 되면서 변화산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헐몬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이고 한 3,700~800m 되는 산인데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 오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문헌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 헐몬산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변화되셨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바꿔 이야기하면 신성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 감춰져 있던 영광을 제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눈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속에 느껴진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변화되셔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산에 오르셨을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주님이 산에 오르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등산하러 가신 것 아니고요. 산책하러 올라가신 것 아니고요. 오늘 이제 그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엿새라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이수는 엿새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산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산책하러 올라가시고 구경하러 올라가신 거 아니고 헐몬산이 높고 만년설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로 소풍 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에 관해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재미나는 일로 어쩌다 한번 하는 일,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대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급할 때 주님 찾고 필요할 때 주님 부르고 그 기도 아닌 건 아니죠. 그럴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귀한 일이죠. 기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기도는 이제 하나를 움직이는 미세한 신경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기도의 정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맞는 키다, 열쇠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여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 여러분 많은 응답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름다운 신앙인이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응답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를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요구하는 거 서로 주는 정도, 친구가 요구하는 거 그런 정도 주고받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거는 친구, 부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독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수요기도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교인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인이고요. 기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믿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응답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응답.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과 애정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고 애정이고 우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솔젠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쓴 가운데 이반 데비치 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공 이반은 힘든 이제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벽에 기대어서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너 기도하고 있지. 너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예?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뭐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견딜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월보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좀 예화를 좀 많이 하는데요. 계셨습니다. 그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요 교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고요. 전도 이제 어떤 그런 집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많이 모인 군정 앞에 설교를 하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아주 이분이 많이 긴장이 되고 떨렸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지식은 참 많은데 설교는 잘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박사님, 체프먼 교수를 향하여 박사님, 하이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그랬대요. 이제 여러분 그 주로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 기도하는 성자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성자로 알려진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 이제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굉장한 설교자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분이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분들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기도의 불을 지르고 다녔던 사람이 하이드. 참 얼마나 귀한 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불을 질렀다. 그분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분이신데 이 하이드 선생님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런 분이 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체프먼 교수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분을 좀 저에게 모셔와 줄 수 있느냐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하이드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체프먼 박사는 대학 교수요. 그죠? 훌륭한 존경을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 선생님 앞에 체프먼 박사는 무릎을 이제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드 선생님, 내가 설교하러 하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이드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 선생이 체프먼 박사의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
손을 잡아고 이제 머리를 함께 이제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 선생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계속 아무 말을 하지 않냐고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10분이 지났을 때 조용히 하이드 선생의 입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10분이 지난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체프만 박사는 갑자기 그 방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가 그 방안에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막 떨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몸이 막. 그 후에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치프문 박사는 이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한마디 하이드 선생이 했는데 내가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몸이 막 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물론 성경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응답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도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깊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조용한 중에서 임하시는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며 우리는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예배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브앤테이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기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하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 기도하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다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다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재함이 느껴져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들어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새벽에 영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은혜도 있고 기도하다 받는 응답도 있고 기도하다 받는 주님의 사랑도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저곳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슬퍼하고 환난 중에 어려워하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찾아가시옵소서. 손 얹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한수 한차라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양일의 권속들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귀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예배하는 시간이 늘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래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청년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비상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4주년을 기념하여서 네팔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작은아마 쓰임받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심령들이 늘어가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세워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민족으로 21세기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잔잔한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